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하는 당신에게 반드시 크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그와 같은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만날 때, 한번 답시다. 시험을 만날 때,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지리산 둘레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천왕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둘레길을 걸어갈 테니 별로 힘들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둘레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둘레길을 가서 보니 둘레길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3코스가 있었는데 이널부터 급격까지 가는 그 둘레길이 있었습니다. 그 둘레길은 무려 길이가 21km가 되는데 처음 걸을 때는 그래도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며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점점 길이 산 위로 올라가더니 그때부터 산을 몇 개를 넘는 겁니다. 둘레길인 줄 알았는데 왜 둘레길이 아니고 등산하느냐 생각을 해도 이제 일단 발을 떼었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개의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21km를 가는데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였습니다. 저도 등산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해서 온 산하를 다 둘러보기도 했지만 그때 그 인월과 금계 사이에 지리산 둘레길 3코스만큼 아름다운 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연신 땀을 흘려가면서 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가면서도 야, 정말로 아름답구나. 우리나라가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만큼 보람도 있었던 둘레길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둘레길을 걷는 것이나 등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언제나 편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이 쉽지가 않아서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도 있고 그리고 마치 높은 산등성이를 오르는 것처럼 힘겨운 인생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길을 걸어가면 좋겠지만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면 그 시험이 나를 낙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왔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닌지 스스로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니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진행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됐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거리를 만나야 됐습니다. 어느 때는 죽을 위기를 만나기도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처절한 시험의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침내 그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시험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문제를 부둥켜 나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누구나 시험을 만나지만 누구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시험을 넘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서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넘어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시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왜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나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지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세계 70억의 인구라면 70억 명의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시험과 문제거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날려버리고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좀 있는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온몸이 병들고 아프고 그 병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다른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자식만큼은 유독 하는 일마다 막히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자녀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 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당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모른 자식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 바로 그 시험의 자리에 그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문제 만날 때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나 혼자 그 시험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힘들지, 어렵지, 속상하지, 답답하지,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조금만 견뎌라. 내가 있잖아.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너의 모든 문제를 맡겨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 시험 때문에 이제 망하고 말 거야. 너는 이 시험 때문에 이제 병들어 죽고 말 거야. 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어떤 사람도 너를 도울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고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도와여 줄 거야. 주님을 믿으면서도 시험을 만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만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시험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참으라고 견디라고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한 권투 선수가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투 선수가 누워있는데 코치가 그 권투 선수의 배 위에 무거운 것을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리고 제가 보면서도 저렇게 배에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배가 아플 텐데, 다칠 텐데, 왜 그렇게 복부에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냐고 질문을 했더니 코치가 하는 말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 선수가 복부를 때리고 그 복부를 때려서 충격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면 결국 KO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복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무거운 것을 떨어뜨려서 복부를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맷집이 키워야 경기에서 복부를 아무리 맞아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실험만 다가와도, 문제만 다가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해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시험 당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주심을 믿으면 우리는 마침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니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느니라.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당할 수가 있느니라. 어떤 시험을 만나든,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죽겨나왔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역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또 달란트도 있어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음도 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거나 찾아가면,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래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열심히 주님을 충성했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애가 공부를 좀 안 했나 보죠. 아니, 애가 공부를 안 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적이 올라가야죠. 저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위에서 기도만 해드리고 오면 또 한 2, 3주 지나서 또 오십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봉사하다가 또 어느 때 안 오셔요. 또 가서 여쭤보면, 목사님, 이번에 우리 남편이 승진시험을 봤는데 그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잘 나가다가 꼭 한 번씩 그렇게 뒤로 빠지고 하다 보니 믿음이 올라가는 듯 싶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가는 듯 싶다가 또 내려갑니다. 그런 그분이 어느 날 금요일 날 밤에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게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야, 저분이 드디어 은혜를 받으셨구나.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일날 저를 찾아오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예배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모하던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부러웠는데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있어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걸핏하면 몇 주씩 교회를 쉬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 회개를 했는데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직 제가 철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조그만 문제가 와도 하나님 탓으로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공부하는 내 자식 탓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내 남편 탓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 자신의 약속처럼 그 구역장님은 더 이상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지금도 권사님으로 충성을 다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언제나 잘 나갈 수만 있겠습니까? 누구나 원치 않은 삶의 문제에 덫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험 당할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사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마침내 시험을 넘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험 만날 때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구발리 향천 하늘보좌에 앉아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때가 되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험을 만날 때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라는 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를 가운데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세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과 믿음을 줄 뿐 아니라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시험을 넘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시절에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궁정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며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빼어난 실력과 능력으로 마침내 바벨론 나라에서 장관이 되고 신하로 되어서 바벨론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닮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는 사람만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극렬에 타는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기들도 바벨론까지 끌려왔는데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저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무서운 죽음의 시험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분노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지게 했어요. 그렇게 불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고 이제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헌데 놀란이 일어났죠. 그 거대한 시험의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그 불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걷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의 손을 잡게 하시고 그들로 불같은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의 파도에 밀려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제가 항상 즐겨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강남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시험의 불이 타올라도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피하고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만이라는 유명한 중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평생 주님을 충성을 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했던 귀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약한 몸 때문에 자꾸만 지장이 있었죠. 의사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의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몸 여기저기가 너무나 약해서 30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오히려 갔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30살을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리기로 했는데 30세를 넘기지 못한다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치료하세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만 배가 큰 바위에 걸려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아니면 물이 불어서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 그때 위치반리가 하나님, 물이 불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양자강의 수위가 올라가더니 바위를 거뜬히 넘어서 배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그 꿈을 생각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사람이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크고 작은 바위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위보다 크셔서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의사는 내가 30살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질병의 바위도 넘어가게 하실 거야. 그때부터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질병의 바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물이 강물이 흘러 넘쳐나서 이 바위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0이 아니라 40, 50, 60, 70, 80세가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문제의 바위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바위가 내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 만날 때 그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마침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만날 때 그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하면 이제 더욱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시험은 결코 시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 후에 반드시 결과가 남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시험을 만났어요. 시험을 만나지 않은 믿음의 선배가 없습니다. 시험을 넘어서지 않은 믿음의 일꾼들이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시험을 만났고 시험을 넘어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넘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똑같이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넘어섰을 때 마침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40년이라는 광야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살의 젊은 나이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이 80이 되도록 백발의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도록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는 그 시험을 견디고 넘어서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마침내 이제 시험을 이길 능력을 갖고 자격을 갖추게 되자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정확하게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시험이 없었다면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날에 아무 잘못도 없이 온갖 어려움과 시험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시험을 다 넘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한 거였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은 당시에는 그 징계와 시험이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단련받고 주님을 믿고 의지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슬반이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업도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활이 산전조각이 나고 말았죠. 내가 열심히 주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뭔가 낙심과 실에 빠져 7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7년 동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 그 고난마저도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고난 중에 나온 그의 글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매일 쓰는 묵상글은 매일 수십만 명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무명의 한 병사가 썼다는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만나죠.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사님도, 권사님도,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시험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만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바로 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내 인생의 밥임을 꼭 기억하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시험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세요. 어떤 시험을 가지고 죽게 나왔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시험의 광풍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죽게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아픔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채고 나면, 이 시험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마침내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넘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시험을 피하게 하사 마침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어떤 시험을 가져 나왔든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은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